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도 많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신앙적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 파벌도 많았고 또 음행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복음적이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아주 산적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 한 절로 아주 짧지만 그러나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일은 넓게 문맥적으로 보면 앞선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하고 권면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비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견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가득하고 미성숙하고 음행하고 복음적이지도 못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도 이제 다시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명이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사명이자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붙잡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사실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많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어머님이 오셨는데 이 오실 때부터 인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감은 별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시더니 이 전도지까지는 잘 받았습니다. 복음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찌릿하고 혀를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히 말합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뭔가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혀를 차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교회 전도지와 휴대용 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나이가 지극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전도지와 티슈를 받아들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칵 하고 전도지 위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일 텐데 굳이 받은 후에 집어 던지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위에 침을 뱉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가 난다라고 해서 내 기분이 상한다라고 해서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계속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잘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박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명,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비천한 말구에 나시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3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패역하고 무도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면 이 사랑이 약하거나 이 사랑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잉태해도 10달이면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 전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부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이다라고 하면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고 직분자들,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붙잡아야 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배도 사역이고 기도도 사역이고 맡겨진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부담되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은데 그러나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강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미동룩으로 다니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헌금도 다 내기는 내는데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등록을 미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이 서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간혹 부담이 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의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등록을 하면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배에 나오라, 목장에 들어가라, 신방을 받으라, 직분을 받으라, 이런 권면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강남의 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일들 참으로 분주합니다. 힘이 듭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여력도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주저주저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헌신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 오늘 신앙을 갖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헌신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무릎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 간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과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때로는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헌신과 땀으로 사역을 감당해 주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랑으로 이 사역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찾으시는 주님의 눈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수많은 압박과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맡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포기가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도무지 포기하지를 않으니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포기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 체면이 고개를 듭니다. 본전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를 못하고, 그러니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참 부유한 가정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부터 이 가세가 기울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시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납금이 없고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이자가 비싼 소위 달러빚이라는 것을 내어서 학비를 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돈을 꾸러 다니시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도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먹지 못하고 입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해도 그러나 아들만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희생하신 것입니다. 덕분에 물론 가끔 밀릴 때도 있었지만 학교를 끝까지 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야단도 많이 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쓰지 못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억울하지 않고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포기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에는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명예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하면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고 마치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사랑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곧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포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부디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